오늘이 3월 23일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로마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로마서 5장의 내용을 읽고 5장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공부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장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즐거워하노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노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을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시간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해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여 하느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이삭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줄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불가능할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배웠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를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행하셨는데,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의로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충분히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손에까지 이 말씀이 들려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5장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그 바울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란 말은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믿음, 그런 것을 믿었다는 거죠. 4장 25절 볼까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아직 그것이 자기 마음에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은 얻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것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무엇 때문에 화평을 누리지 못했다고 그랬습니까? 죄 때문에. 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 죄의 시작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꼬임으로 하나님이 조물주고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관계, 질서를 무너뜨려 버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여기를 요약해서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으면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예, 누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법과 길을 제시하고 그것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화평된 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는 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완성된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은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을 마치 교회 다니는 것, 또 선하고 착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 또 교회에 봉사하는 것, 이 세상에 봉사하는 것, 이렇게 자기의 노력과 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화평을 누리려고 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을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버렸으면 화평이 됐는데 화평을 누리자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화평이 평화가 됐어. 해결이 됐어, 죄는. 그런데 잘못하면 화평을 누릴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화평을 누리자. 예.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것으로 서 있는 은혜는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 반대는 뭡니까? 행위입니다. 행위. 율법. 스스로 뭔가를 하는 거죠. 자기의 행위로 서 있는 은혜가 아니고 이때는 뭐겠습니까? 종교 생활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의를 달성하려고 하는 고행이죠. 천주교가 고행하지 않습니까? 불교가 고행하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죄 지은 것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무릎이 까지고 피가 터지고 그런 고행을 거치면 오, 네가 고생한구나. 네 죄를 용서하마.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본다는 거죠. 이것하고는 정반대의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믿음으로 아니면 서 있는가 아니라 자빠져 버립니다. 자빠질 수밖에 없죠. 왜? 나는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에 들어갔는데 그 선물은 곧 뭡니까? 구원입니다. 예.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제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우리는 바라보고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왜? 우리는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또 믿음으로 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을 얻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새벽 기도에 들어가면서 울고 불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건 즐거워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즐거움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예,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다만 이것뿐 아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어떤 사람에게 환란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환란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환란이 와요? 안 오잖아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말씀을 전할 때 환란이 옵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그들하고 짝짝꿍돼서 종교의 거대한 무리를 형성하고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을 종으로 삼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으면 핍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삶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을 전해. 그러면 권위가 있습니까? 자기 걸 뭘 좀 내놔야 권위가 있는 거 아니요. 근데 하나님 것만 내놓으니까 자기 권위는 하나도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 존중하고 권력을 인정해 줄까요?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면 자기의 권력, 종교적인 권력, 정치적인 권력, 통치하는 권력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핍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경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먹고 사는 수단으로 삼고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배부르고 부유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릅니다 라고 말하면 핍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핍박이 있습니다. 말도 안 하잖아요. 오히려 바르게 말한 사람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옳다. 그리고 성을 탁 쌓아놓고 한 사람이로 빠져나갈까 싶어가지고 막 단속을 하잖아요.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항상 말씀 가운데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죠. 네. 그래서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환란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즐거움과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무 어려움도 없어, 고통도 없어, 마냥 세상이 즐거워, 행복해. 근데 소망이 필요할까요? 소망이 필요한 사람은 공경에 처해 있고 어렵고 뭔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소망이 필요한 겁니다. 그 소망을 이루는 줄 알는데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뭡니까? 예, 천국의 소망이고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강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재림하신 날 우리는 우리의 모든 눈물과 고통을 씻어 주실 것을 바라고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천국에 관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뭘 견딘다고요? 환란을 견디고 또 연단을 또 즐겁게 생각하고 이런다는 거죠. 자,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을 때만이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확신이 없으면 소망이 뭘고 이 세상 것이 무엇이고 이게 구분이 안 돼서 어떤 그 즐거움이랄까 이 그 기쁨, 감사가 없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가 부어진다 그랬어요? 예,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은, 은혜의 선물은,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선물은 손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쭉 설명할 때 마음속에 와버려요. 아주 쉽게 와버립니다.
이렇게 씹을 수가 있을까? 근데 마음은 이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고 어떤 환난도 두려움이 없이 견뎌지고 왕의 자리를 준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부귀 영화를 다 준다고 할지라도 난 이거하고 바꿀 수 없다. 그런 마음이 탁 생기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담대함이 생겨서 정말 이 세상을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어느 한순간에 탁 와버립니다. 네. 그래서 소망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손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부음받음이니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기약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는 그런 속에서 아담이 범죄할 때도 양을 잡아가지고 옷을 입혀줬지 않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줬고 또 아벨의 피해 제사를 받아들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옛날 제사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인 죄를 세상 죄를 없이 할 어린 양의 제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약속대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한 자를 위해서는 죽지 않으셨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과 세리와 창녀, 세상적으로 저 사람들은 죄인들이야,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한 거죠. 왜?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멀리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너희들은 마귀에 속해 있는 자들이다. 근데 죄 있는 자들은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왔다. 나는 너희들이 필요하다.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쓸데있고 병들지 않는 자는 의원이 쓸데없는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는 착실하고 깨끗하고 누구한테도 부끄러움 없이 살았기 때문에 나는 경건하다, 깨끗하다, 나는 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죽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사람에게는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자, 7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어떤 의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직접 죄 없는 자기 자신을 들여서 그 제사의 효과가 이미 살아왔던 사람은 물론 앞으로 살아갈 사람의 죄까지 영원히 속죄해 주시는 제사를 드렸다고 히브리서에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때리면 아프고
이런 고난을 받으면 똑같이 그 고통을 느끼는 그런 몸을 입고 몸소 사람이 당해야 될 죄값을 친히 담당하는 고통을 다 담당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니까 고통 하나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달려서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스스로 그것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별이 없습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죠. 구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로마서 5장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예,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 진노하심은 언제 있을까요? 구원을 얻었는데 앞으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것은 지금 미래형이지요. 네. 얻을 것이니는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 땅에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징조 가운데서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환란의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을 끝내고 1000년 동안 이 땅에 왕국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그 행위에 따라서 벌을 받는, 진노를 받는, 심판을 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는 그 심판과 진노하심에서 그때는 이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현재는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죄사함을 얻는 구원,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은 완성됐습니다. 완성됨과 동시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고 너희는 내 자녀다라고 인친 것이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에 다가올 그런 것이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이 있죠.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연약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고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는 것에서 화목시켜 주시는, 죄를 없애 주시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10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한번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죠.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원수되어 있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못했어. 예수 그리스도 피의 공로를 100% 믿지도 못해. 예수님도 믿고 나의 공로도 버텨야 된다고 생각해. 그럼 아직 원수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 원수 되어 있을 때에 원수 안 된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해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원수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예, 원수된 자만이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지. 화목은 뭐냐? 뭔가 서로 불편해.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잘못한 일을 했어. 또 싸움을 했어.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화목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얘기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많은 죄들이 파생돼가지고 여러 가지 죄로 나타난다고 로마서 우리가 1장에서 2장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되어 있는 사람만이 화목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구원받은 경험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과정도 없이 원수에서 풀려났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나하고 원수됐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기회가 생기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영 놓쳐버립니다. 이것이 전도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간단합니다. 근데 나는 예수 믿고 있어,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에베당에 갈 때부터 택했어, 나를 뱃속에서부터 택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착각을 하고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언제 원수된 적이 있냐? 라고 하나님 물어본다니까요. 원수된 적이 없으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것이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운 겁니다. 예. 참, 그런데 장로교인들 또 다른 종파의 교인들한테 전도하고 싶은데 귀를 꽉 닫아버려. 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우리가 뭐가 이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당신을 구원해 줍니다. 그거 외에 전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전할 거 없어요. 우리가 뭘 형식을 하자 그래요, 뭘 하자 그래요, 돈을 바치라 해요, 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당신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왜 그걸 물어봐? 물어보지 마! 그런다는 얘기죠. 그 물어보면 실례야. 나의 믿음을 그렇게 판단을 해? 오초에 판단해서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덤으로 화목되었은즉.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의 모든 죄가 용서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도 용서됐다라고 믿어진 사람은 화목되었은즉이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자,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도 미래형이네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해버렸지 않습니까? 살아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냐? 이것은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거치지 않고 변화돼 가지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죠. 이것을 휴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그의 살으심을 위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몸을 이야기합니다. 뒤에 설명 가운데서 또 나올 겁니다. 자, 11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화목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만 즐거워하는데 핍박은 뭐라고요? 고통은 뭐고 환난은 뭐라고요? 이것을 전할 때만이 오는 거예요. 전하면서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쁩니다. 환난 가운데서 기도 기뻐하는 겁니다. 죽음 가운데서 기뻐합니다. 그것이 바로 스데반이 겪었던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서도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은 그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쁨을 알면 그럴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지 못하고 항상 질질 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자꾸 죄 용서해 주라고 해요. 오늘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회개하면 천국 갈 것 같고 회개 못하면 또 지옥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용서해 주란 말은 뭔 말이요? 예수님 다시 한번 와서 죽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 말. 엄청난 힘든 일이래요. 어휴, 이러니까 왜 못 믿냐? 나는 다 해놨다, 다 해놨다, 다 해놨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지 못하는 종파 안에서, 종교 안에서 계속해서 질질 짜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12절입니다. 또 설명합니다.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또 설명하죠. 이미 얻어본 사람에게 또 지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래도 못 믿으니까 또 설명한 거예요. 아담을 들어서 이제 또 설명을 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교회에서는 원죄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어디 원죄라고 쓰여진 것은 없습니다. 근데 원죄라고 말을 합니다. 원죄 때문에 다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하면서 여러분 같으라면 선악과 안 따먹었을까요? 그러고 물어본 적이 있죠. 예, 따먹었을 겁니다. 왜? 아담의
허리 속에 우리가 있었거든요. 아담의 유전자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돼버려. 그러면 여러분 안 따먹겠습니까? 그 마음이 내 속에 있는데 하나님과 같이 돼버리는데 안 따먹겠어요? 그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또 죄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이 와서 세상 사람들은 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원래 이 땅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 아담을 죽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죽게 만들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으나 죄 때문에 사망이 와서 죽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 근데 아담이 즉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 몇 살 살았죠? 900, 정확히 몇 살인지 모르겠네요. 예. 900 몇 살 살았습니까? 예. 그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근데 아담만 그런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2장 내용에서 봤던 내용이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치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처럼 선악과를 안 따먹은 사람도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라는 말을 또 합니다. 왜 그런가? 뒤에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선물이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아담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를 지은 것과 같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근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니까 예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지옥 가게 된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불만스러운 걸 해결해 줬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서 해방받도록 해줬으니까 불만을 해소시켜 줬지 않습니까? 예, 해소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안 찾겠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은 그 모든 사람에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지요. 한 사람 예수가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누가 말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죽은지 알면 되죠? 네, 죽지 않는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 갖고 함께 죽게 했기 때문에 함께 죽었구나 라고 아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안 받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2014년이고 거기서 이제 나이 빼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켰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죽어서 땅속에 장사됐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너희들도 함께 부활시켰다.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에베소에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말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구원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넘쳤습니까? 안 넘쳤습니까? 넘쳤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가 넘쳐서 이렇게 교회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많은 사람 속에는 여러분도 들어가지요. 이 많은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않다.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아담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는 구원은 많은 범죄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양심에 가책되는 수많은 범죄를 했죠. 큰 죄가 됐든 작은 죄가 됐든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신 것이죠.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을 했습니다. 죄 때문에 그 죄가 사망으로 끌고 가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죄가 심판받는 거예요. 죄가 심판받아. 죄가 받을 심판에 내가 붙어가지고 내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이 넘쳤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생명이요. 죽음이 없어. 다시 누구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너 죄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 왜?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갔다고요? 네. 아니요. 하나님이 들여보내줬어. 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들여보내줬다. 그것도 뭐 넘어가야 됩니까? 예. 에베소서 공부할 때 또 다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이렇게 이어줬다라는 말씀이죠.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던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그 왕노릇은 무슨 왕노릇입니까? 생명의 왕노릇이요 의의 왕노릇입니다. 자,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생명에 이르렀습니까? 라고 물으면 마음속에 이루어졌으면 예, 크게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양심 속에 예, 감사합니다 라고 눈물이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은 아직 의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또 한 번 또 알려주려고 의인이 될 것이다. 아직 못된 사람들아. 그렇게 의인 된 사람에게는 됐다고 말해주고 아직 못된 사람에게는 의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희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희망이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요. 이방인 숫자가 차버리면 이제는 구원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자, 20절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몇 번 설명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설명하고 또 방금 그 아담을 통해서 또 설명하고 또 율법을 통해서 또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왜 그럴까요? 죄를 지어도 법이 없으면 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네가 죄인 것을 더 큰 죄를 계속 짓고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또 찾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율법을 주신 목적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갈라디아서를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가다 놓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율법을 줘가지고 율법 아래 매인바 되게 만들어 놓고 언제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래가지고 그 데리고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몽학선생은 뭡니까?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유치원생들이 데리고 이렇게 쫄쫄쫄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유치원생들이 다 따라가잖아요, 선생님을. 좀 이제 중고등학생 대부분 그냥 살짝 빠져버리기도 해. 근데 유치원생들은 잘 따라가. 하나도 이탈을 안 해. 잘 따라가. 무엇이? 율법이 누구한테로 데리고 가요? 예수님한테로 데리고 가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 말씀 몇 절인가요? 자, 5장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가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되려고 하면은 어디서 끊어져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예수님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1절. 갈라디아서 2장 21절. (2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까 그랬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바울만 그런 거 아니라 우리도 지금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그 산 것까지 포함해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예? 믿음 안에서 그렇게 된다 그랬죠? 사는 것이라.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일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답니다.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됐는데 뭐하러 예수님이 죽어? 네. 자, 오늘 우리는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몸소 제물인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왕노릇했기 때문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인류를 다 포함시켜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함께 장사됐고 함께 부활시켜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값은 피를 흘려야 처리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처리돼.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 안에 내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의 죄값이 다 치러져 본 거예요. 죽음으로 치러졌어. 여러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죽었어. 그것은 내가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포함시켜줬다. 바울도 함께 죽었나니 방금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산 것이 거듭난 거예요. 나 행동을 바꾸는 것이 거듭난 거라고 정치권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거듭난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거듭나면 반드시 죽어야 다시 나야 거듭난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이제는 율법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이제 로마서 8장에 가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자유와 해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얼마나 큰 해방이고 얼마나 큰 자유고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크고 확실한 것인지를 애매하게 모르기 때문에 막 열심히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좀 드릴 거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걸 제일 미워하십니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원치 않는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내 앞에 와라.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왜곡됐습니다. 우리는 이 바른 믿음을 전해서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상 가운데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구원을 받았지만은 다시 종교 속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전해서 다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삶을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아직도 마음에 의문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묵상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 예, 495장. 찬송가 495장입니다. 꼭 방송이 화면이 전부가 되고 있는데.